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셨다시피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또 지난주에는 보셨듯이 그분은 참 빛이시다.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을 지었때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이시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또 다른 표현이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미 이 말씀은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건 일종의 그분의 또 다른 표현이자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에게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영광을 보았더니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은 영광이 있으신데 요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노라는 말은. 근데 게네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종류, 본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독생자라는 용어를 쓸 때 두 가지 다 의미를 다 포함되어져요. 자녀이긴 자녀인데 그런데 그분은 본질이 되어진다. 어떤 본질? 유일한 본질이 되어지신다. 즉 이분은 자녀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통 어머니 태연에서 태어나듯이 그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의미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신 독생자의 영광이다. 어디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지니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스의 용어를 썼을 뿐이지 그분에게서 태어난 분은 결단코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결국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용어를 설명해 준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다. 그분에게서 유일한 본질이신데 모노게네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유일한 태생,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용어를 썼을 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다 아니다?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경험하면 누구를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난한 자를 향한, 병든 자를 향한, 귀신 들린 자를 향한, 과부를 향한 긍휼함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줘요. 그분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라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능력을 빌린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이해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계신지 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통해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 너희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는 그를 보았느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이 땅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너희는 이미 알았고 보았느니라.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 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그분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 이거예요. 요한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뭘로 설명할까? 요한이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었고 보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제 독생자를 좀 이해되시겠죠?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분과 동일한 본질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의 영광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영광을 봤다로 표현해요.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 그럽니다. 왜 카리스냐면요, 이 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와 사랑이에요. 즉 자격이 없다는 의미는 내가 해결할 길이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1억 원에 빚이 져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나한테는 그 1억을 갚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카리스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와서 1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 속에는 바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와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용서함 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의 살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런 경험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분의 평안이 있어요. 그 내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통칭해서 보자면 뭐가 되어져요?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누구한테 이게 충만해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에겐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노력해봐야 돈이나 벌어요. 집이나 사고 땅이나 넓혀요. 아니면 누군가가 싸워가지고 내가 자존심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나름대로 마음에 승리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분에게 충만한 건 우리에게 없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없는 것,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아레데이아라 그래요. 근데 진리의 원 의미는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것. 투명해요. 명확해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라는 건 가리워져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이건 이미 요한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라 그랬죠? 무지라고 말했잖아요. 무지예요. 왜 무지할까요? 가리워져 있으니까요. 진리는 뭘까요? 가리워진 것을 가리워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어떤 게 진리일까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길 가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줘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 누구일까는 신을 얘기해요? 얘기 못해요. 그건 가리워져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지 철학에서 밝혀내요? 아니요. 밝혀내지 못해요. 죽음이 뭔지 얘기를 해줘요? 아니요. 그건 가리워져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면 심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구원이 뭔지 왜 그럴까요? 가리워져 있어요. 왜요? 그건 어둠 속에 있어요. 무지해요. 근데 진리는 뭡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명확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 심판이 무엇이다. 죽음은 있다. 구원이 무엇이다. 어디 가서 들어봤나요? 그게 진리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인간은 천년을 고민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렇게 성인이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부처가 어쩌고 해도요, 이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가리워져 있는 지식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 그래요? 충만하대요. 충만하대요. 뭐예요? 가득 차요. 넘쳐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며, 얼마든지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어떻다? 가득 차다 이거예요. 아무리 성현들, 박사들, 철학자들 방구석에 앉아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요, 단 0.00001%도 이 가리워진 것을 벗겨내지 못해요. 벗겨내지 못해요. 기껏 불교에서는 심판받고서 다시 윤회하잖아요. 돌고 돌고 소로도 가고 강아지로도 가고. 여러분 전생에 강아지로 있다가 인간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 보고 내 새끼라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아버지 왔다 아버지 왔다.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족보가 다릅니다. 강아지가 이쁘더라도 따라서 하세요. 개새끼. 그건 개새끼예요. 내 새끼라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래요. 가리워져 있어서 그래요. 가리워져 있어서. 옆집 사람은 죽어도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내 집에 있는 강아지 울면 그렇게 펑펑펑 울어요. 잘못된 거죠? 그죠?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진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봤는데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을 딱 써놓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이 주는 교훈. 세 가지예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신 거예요. 볼 수 없는 분을 보게 된 거고 알 수 없는 분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인간에게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용서를 어디서 받을래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디서 받을래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진리를 깨달아서 어둠에서 벗어났습니까? 할렐루야.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은혜가 진리가 충분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 말씀이 육신됐어요. 이건 전제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은혜를 못 받았으면 받기 위해서 애쓰라 이거예요. 진리를 받았으면 정말 벗어났는지 보라 이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이 봤을 때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있는 게 아니고 장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예요.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인간은 결국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요. 날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어요.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갈등이 있으며 마음의 눌림이 있으며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결국 그런 고민 속에 수많은 문제를 풀었다가 고민하며 70, 80 지나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보실 때 주기 원하시는 건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그 무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장 14절에서 결국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진리 가운데서 어둠을 벗어났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귀하게 여겨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데 나가는데요, 은혜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지금 또 받고 앞으로도 받아야 됨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조금 전에 봤었죠?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중요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 근데 16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해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럽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의미는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인데요, 동사이고 명사예요. 그럼 명사 위에 동사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은혜는 예수 믿은 은혜예요. 또 다른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 또한 나한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그쳐 있냐면요, 은혜 받았다로 그쳐요. 카린. 그런데 성경은요, 그 위에 더 안티 위에 또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날마다 내 똑똑함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 이걸 지금 아는 사람은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기독교인이 나 알아 은혜. 어떤 은혜? 나 예수 믿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 은혜 받았어.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그럼 뭘로 살까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호의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래서 뭐에 매달려요?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나아지면 좋죠. 하나님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무엇인가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게 돈 아니에요? 결국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해요. 우리 가정은 별일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나도 옛날엔 열심히 은혜 구했었대. 도대체 뭘 구해요? 근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를 봤는데 그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받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덧붙여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았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 받고 있다요. 할렐루야. 받고 있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이 땅에 잉태를 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데 그 자녀가 학교 다닐 때만 이렇게 내가 밥 해주고 옷 입혀주는 걸로 부모님 끝납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저보고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 내보낸다? 진짜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요. 왜요? 은혜를 계속 부여해요. 엄마, 나 나갈 돈 없는데 진짜 나가야 돼? 그럼 조금 더 있어봐. 이거 은혜예요. 그거 은혜예요. 대학을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직업을 못 얻고 있으면은 또 부모가 뭐가 다닙니까? 찾아다니잖아요. 얘 어디다가 꽂아 놓을 수 있을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애를 낳았어요. 엄마한테 딸이 와요. 엄마, 우리 일해야 먹고 사는데 얘 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정건사님이 막 가서 얼레 서윤이 하잖아요, 지금. 그죠? 본인 몸이 되게 약한데도 얼레 가서 그 아이 봐주잖아요. 왜 그래? 그것도 뭡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고 자녀 입장에서 지금도 뭐를 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예수 한번 믿은 걸로 당신의 은혜 필요 없어요. 그러고 살아요. 정말 그래요?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주님도 얘기해요. 생명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얻어요? 풍성하게. 생명을 얻은 인생답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충만한 게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끝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거듭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는 말을 몰라요. 나 과거에 은혜 받았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고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 없어요. 성경에 맞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메마른 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하잖아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넘쳐나더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에겐 해갈이 되어지고 모자르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절대 없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살아있을까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가 없으니 그 다음 찾는 건 돈이 없어서 문제이고 자식이 문제인 것이고 이놈의 옆에 있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고 나라가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고 기후가 잘못된 게 문제인 것이고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필요한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과거에 받았습니까? 오늘 받고 또 계속 충만하게 되어져 가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섭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한 번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끝내고 끝났네. 그 다음엔 없습니까? 우리 때는 따라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처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삶의 무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흉내만 내요.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 저도 안 뛰어봤어요. 한 42.195를 뛰어본 사람은 어느 구간에서 힘들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한 1km, 2km 뛰어본 사람이 아유, 이 정도 뛰었으면 마라톤 뛰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은 이제 예수 한 번 딱 믿고 알아 나도 은혜라고 말한 사람은요, 표현 죄송합니다,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다 은혜가 필요한데, 그 문턱문턱 고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가면 그 충만하신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데 왜 은혜를 뭐하지 않을까? 구하지 않을까? 이해되세요? 은혜는 안 구하고 돈을 구하잖아요. 사람을 구하고 문제 앞에 고민만 하잖아요. 그런 분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만년 다녀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즉 1km, 2km 뛰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42.195가 어떤 과정을 지나는지 절대 알 길이 없어요. 절대. 즉 은혜를 받으며 지나가 봐야 내가 사는 게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그래서 고백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세 분 다 나와요. 은혜예요. 그럼 이것이 한 번 나 예수 믿어요, 그 은혜로 끝난 걸까요?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가 함께 처음에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딱 그 은혜만 얘기할까요? 아니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까지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는데 밥은 안 먹죠? 그죠? 어떤 분 얘기해요.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다. 피곤한데 잠은 자죠? 그죠? 잠은 자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의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아주 편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머리로 하면 돼요. 저로 치면은 목사로서 아주 편한 목사 생활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돼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의미는 시간을 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무슨 핑계 대요? 아유, 하기 싫어. 피곤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일 처리할 게 많은데 언제 또 가서 기도해. 아유, 난 이거 해야 돼. 돈 벌고 열심히 교회 다닐게.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세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은혜 받은 사람 벌써 알아요. 왜요? 나한테 없는 것이니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하루 사는데 은혜가 내 안에 주는 만족이 달라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만족을 구하다 보니 늘 이 마음이 따라서 하세요. 공허하다. 공허해요. 먹어도 공허해요. 놀아도 공허해요. 그런데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놀 게 없는데 평안해요. 먹는 게 부족한데 웃음이 나와요. 삶의 문제는 있는데 걱정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여러분들 성도들과 얘기할 때 삶의 문제 앞에 한숨이 많은 사람, 은혜가 없구나. 삶의 문제는 분명한데 웃고 있는 사람,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은혜 좀 구하고 사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할렐루야. 어리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진행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진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아니 복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구원으로 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을 펼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이 나와요. 율법.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율법이 나올까요? 갑자기? 왠지 아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아니 그럼 우리 조상님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구약에 쓰여져 있는 그 모세 오경,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런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잖아요. 한번 율법을 볼게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될 규례들을 얘기해요. 율법의 내용으로 보자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의식법과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할례가 있고요,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고요, 절기를 지키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같은 것들이에요. 도덕법은 십계명, 그 외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얘기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물론 율법에도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있어요. 번제와 제물을 도대체 우리가 왜 드려야 됐을까요? 장막이 있고 성전기구 그 안에 있는 것, 절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소,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때문이에요. 왜 십계명을 지켜요? 그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했었던 은혜와 진리였어요. 왜요?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형식만, 사람을 때려놓고 가서 염소 한 마리, 거짓말해놓고 새 한 마리, 속죄일이 되어서도 그냥 형식만, 내면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 율법은 불완전한 은혜와 진리였어요. 그러면 율법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너 여전히 그 죄 가지고 있잖아. 사람 때려놓고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잖아. 인간의 무력함, 율법은 결국 죄를 밝히고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한 은혜와 진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그럼 여기 의아한 사람들에게 그게 그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지 않냐? 이 말은 그건 불완전한 거야. 근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것은 완전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 지켰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은혜와 진리가 완성되었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엇이에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느껴요? 대신 죽어준 게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분이 도와주셨다.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은혜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대신 죽으신 죽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진리는 뭘까요? 구약도 진리는 진리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죄성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지 구약은 명확하지 않아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가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구약에서는 단순히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잘 되리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명을 얘기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율법도 은혜이고 진리지만 거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은혜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모세를 포함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 포함됐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교리적으로 예수님 오셨으니 구약의 율법은 폐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이고 아들을 통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웅진 형제님, 전해주신 말씀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을 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파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오히려 진리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완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완성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기 왔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성취되어져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면 의로운 자가 돼요. 근데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은혜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 진리가 남았죠.
진리가 예수 안에서 마무리되는데 진리를 지키는 건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은 잘 가죠. 그런데 그 외의 백성들은 잘 못 가요. 왜요? 성령이 있고 없고요. 그래서 모세는 친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영이 임한 것처럼 저 백성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도 있어요.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즉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오지 않고 은혜가 완성되어지고 진리의 요구, 율법의 요구로 성취되는 건 결국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린 연약해서 못했대요. 즉 과거에 있는 그 의식법과 도덕법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간은 육신으로, 저 의미는 우리의 죄성을 얘기해요. sinful nature. 우리의 죄성이에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게 되어져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죄에 물든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문제 보세요. 무엇이 문제였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디에 두게 돼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주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무엇을 속하게 되어졌어요? 죄를 속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여기는 마무리됩니다. 은혜는 즉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요. 그다음 진리의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죄성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영을 따라.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구약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자기 힘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영을 따라요. 즉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성령을 받을 수 없나니 그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무리된 건 십자가예요. 그 은혜의 마무리를 통해서 이제는 진리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진리대로 살아갈 사람을 위해서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진리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시켜 준 거예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이응직 목사가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과 복음,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웅진 형제님, 그 다음 정신을 차리시고 두 가지 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을 해결했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죠? 죄 해결됐으면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은혜예요. 말씀대로 왜 못 사는지 알아요? 성령이 일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잘 외우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그 성령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기에서의 십자가의 은혜는 처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은혜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포함돼요.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의 이 은혜라는 것은 날카로운 화살의 촉과 같이 한 군데를 딱 찌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서 죄를 해결되었다라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이분이 뭐 하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을 은혜인데 은혜의 속에 있는 내용이 뭘까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나를 살게 해요.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 차이는 내 속에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봅시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을 놓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과연 여러분은 죄 해결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야 신앙이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펼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요, 이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이 집에 이 한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내고 그 발에 키스를 하고 이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시몬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죄인인지를 알 텐데 딱 테스트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의 마음을 알고 물어봅니다. 야,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44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한 행동입니다. 발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거기다가 막 향유를 부어요. 발에다가. 예수님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느냐? 정리를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뒤편이에요. 7장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엇이 많아요?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즉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은혜의 이 마음에 충만해져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언뜻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럼 죄를 많이 지을수록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랑하면은 죄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의 표현을 하자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은 거예요. 너는, 시몬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네 죄를 사해 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경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은혜의 인생을 못 사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래요.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수를 믿어요. 조금 더 코어로 들어가면은 그럼 당신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어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나도 믿어.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 십자가가 당신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는 아십니까? 뭐 대충은 알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희생하고 고생해서 어렵게 내가 자라도록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이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해하지 못할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나도 알아가 80% 이상 돼요. 진짜 아는 사람은 살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흉내만 내요. 시몬처럼. 내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 사랑이구나.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하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은혜로 사는 게 힘들어요. 왜? 은혜로 살자니 누구도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돈 퍼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할 말 줄여야 되고, 아이씨 못하겠다. 왜 그럴까요? 시몬과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심화입니다. 심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진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볼 거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하심 방향은 뭘까요? 성령을 두고 무슨 영이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핸드폰을 다음에는 좀 예배 전에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는. 네. 자, 율법에 한계가 있었던 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죄의 본성대로 살면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했어도 내 육신의 소망대로만 살면은 지옥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에 악한 일을 죽인다면 의미가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 가운데 죄성은 수없이 진리를 거스르고 싶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니 거짓말을 쉽게 했어요. 그러니 율법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셨잖아요. 진리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게 일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받아야 돼.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은혜로 끝입니까? 나 예수 믿어 끝이에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안 해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라면은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처럼 나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되어져요? 진리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셔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러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몸에 악한 일을 죽여야 돼요. 할 말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욕망을 터뜨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앉아가지고 여기는 땅값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이러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내가 진리를 지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만 서면 됩니까? 무엇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어요. 분별하게 해주어요. 내면에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을 주어요? 힘을 주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는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결정을 촉구하시. 어떤 결정을요?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도록. 하지마. 그런 음성 들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순종할 건 순종해. 그건 네가 해라. 들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결정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 행함 속에 나를 맡길 때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 받아 뭐 할 거예요? 돈 벌라고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능력. 남 병만 고치면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를 다스리는 삶이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진리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즉 나를 다스리시는 일관성 있는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제와 순종을 가지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까요? 무엇을?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에 보는 것이 꿀송이 같습니까? 돌덩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살까 하는데 말씀이 돌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되는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물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구나. 내게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여져요. 이런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말씀 지키는 게 힘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18번은 뭘까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이 일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왜 없었을까요? 시간을 안 내잖아요. 피곤하다고. 에너지를 안 쓰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해 봤어요? 흉내만 낸 거 아니에요? 그분께 부르짖어 봤어요? 근데 그분은 충분히 나를 다스리시며 진리 가운데 살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병 고치고 방언받게 하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진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는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요? 구원으로 끌어가요. 병 고치는 게 구원으로 끌어가요? 아니에요. 병 가운데 살아도 진리 가운데 가면 구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아니요. 가난해도 진리 가운데 살면 구원으로 가요. 그러니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돈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욕망 때문에 겨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땅 팔게 해주세요. 건물 팔리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성령의 일하심은 전혀 없고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도 없고 절제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으니 구원이 있대요.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기를 바라셔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를 압니까? 진리 가운데 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얼마나 깊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 죄의 대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은 형식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지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리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마침내 진리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겁니까?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마침내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